지금 두 구절 읽었어요. 두 구절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겨자씨, 혹시 겨자씨 본 적 있나요? 겨자씨를 전에 봤는데 볼펜에 그 심이 들었잖아요. 조그만 거. 겨자씨가 그만큼이에요. 볼펜의 심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씨앗인데 이 작은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은 그게 나중에 다 크면은 이제 새들이 가서 거기에 깃들일 수 있고 그늘이 생길 만큼 제법 큰 나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이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도 옮겨지고 뭐 이제 겨자씨에 대한 그 비유, 오늘 천국은 또 어떤 곳이라고? 겨자씨의 비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겨자씨 같이 작은 보잘것없는, 지금 겨자씨는 작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이 겨자씨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사실 겨자씨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심겨지면은 나중에 큰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천국은 겨자씨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또 들어가는 곳이 또 천국이고, 또 믿음, 이제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이제 소홀히 할 때가 많잖아요. 뭔가 작다고 하는 것에 소홀히하고 함부로 하고 또 무시하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 오늘 이제 두 구절 읽었는데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 강원도 그 태백에 가면은 이 검용소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 한 방울이 시작돼서 한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연못에 있는 물이 거기서부터 흘러가서 계속 물이 모아져서 이제 한강을 만든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연못에 있을 때 물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물이 한 방울씩 모여서 내를 이루고 또 강을 이루고 또 바다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작은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사람을 여러분, 젊어서 그래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젊었을 때 흘리는 땀이 없으면은 나중에 인생이 뭐 그 성공한 인생이 되지 뭐. 그러니까 젊었을 때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어떤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수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뭔가 우연을 바라보고 그냥 로또 당첨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살면은 인생이 나중에 후회한다는 얘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뭐 옛날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티끌 모아서 뭐라고요?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작은 거죠.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이루는. 천리를 가는데 한 걸음, 내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서 천리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들이 참 우리가 1초가 60개가 모이면 1분이 됩니다. 1분이 60개가 모이면 뭐요? 1시간이 되잖아요. 그 1시간이 24개씩 되면은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모아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이 이제 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라. 이제 늘 우리가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시간들을 계산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공종훈 25인가요? 이제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공종훈 형제가?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좀 불가능한 것 같이 다 보네요. 근데 인생의 날수를 모르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 보니까 뉴스가 떴더라고요. 저기 오감에서 BMW 탄 사람이 전주를 들이받았어요. 옆에 그 사람도 한 명 탔던데 32살이더라고요. 두 사람 다 병원으로 가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인생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어떤 시간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점이 모여서 면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 근데 그 촌놈들 12명을 모아서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그때 당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그들이 전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주님께 어떤 사람들은 쓰임 받기 원하잖아요. 세상 열방의 땅 끝까지 가서 주님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시골 촌놈들 12명을 뽑아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고 그냥 성공, 큰 축복, 내가 오늘 작은 수고, 작은 땀방울, 이런 것들, 작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냥 부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작은 것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어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여러분 오늘 작은 것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작은 시간, 작은 그 한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러분 오늘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인데, 먼저는 우리의 어떤 처음에 믿음이 다 커요, 작아요? 믿음이 작죠. 우리의 작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은데 나는 뭐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거죠.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전도 받아서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안 갈라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끌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야, 한 번만 아브라함 교회 가자. 아, 싫어. 우리 집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줄 아냐? 우상을 만들어서 판다. 그래서 대대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큰일 나.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그냥 그 뭐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집인데 예수 안 믿어. 근데 아마 누군가가 계속 권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나서 그의 믿음이 이제 처음에는 믿음의 씨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집도 20살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글쎄 한 2-3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 믿음의 어떤 집안이 됐어요. 믿음의 집안. 그래서 집안에가 뭐 목사님들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다 그림이 바뀌었어요.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 집도 이제 바꾸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결혼할 때 또 자기 배우자 선택할 때 그 집의 신앙이 몇 대입니까? 뭐 이거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야,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근데 가만 지내면서 보니까 신앙에 이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의미들을 좀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느 순간 전도를 받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씨가 심어져서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이제 딱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믿음이 점점점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씨가 심겨져서 내 안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이제 자라가야 돼요. 오늘 겨자씨의 비유 보면은 이 겨자씨를 심어놨더니 그 작은 씨가 자라면서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깃들이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씨가 내 안에 심겨지면서 믿음이 자라려면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귀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찬양할 때 졸고 있으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근데 찬양할 때는 좋은 사람이 없는데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조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그래서 온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은혜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으면은 도대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죠, 깡패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변화받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사기치던 사람이 말씀 듣고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교회 와서 끌려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여기서 붙잡고 계셔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돼서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졸음을 가져다 주는, 그럴 때 그냥 졸음을 내쫓아야죠. 물론 며칠 잠 안 자고 온 사람은 졸리겠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예배 때마다 졸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오래전에 그러니 구역예배, 어른들 구역예배 한데 어떤 어르신이 찬양할 때는 아주 박수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다, 그때는 구역예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은 그때부터 어느 때는 졸아요. 졸고 설교 딱 끝나면 눈을 뜨셔. 그리고 어떤 때는 목사님 그 주택가인데 밖에서 이 과일 장사하신 분 이런 차라든지 뭐 이런 게 지나가면은 목사님 제가 얼른 가서 사올게요. 그 얼른 가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이 딱 설교 끝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표현, 귀신 같다. 귀신 같아요. 귀신.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딱 설교 끝나면 가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좋은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지금 마귀한테 잡혀 있는지 몰라요. 혹시 이 시간 졸린 사람들, 여러분을 졸리게 하는 그런 모든 졸음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모르겠어요. 명절 며칠 보내고 오니까 다 늘어져 있어요. 늘어져 있고, 뭐 어젯밤에 보니까 금요일 할 때 우리 최현호 목사 그 찬양단 열심히, 왜 이렇게 밥 안 먹었어요? 왜 의미 없어요? 세상에 어떤 명절 그 증후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푹 쉬었으니까 세상에 친구들 만났던 것, 세상 것들 다 여러분 떨쳐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여러분 듣기만 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 돼.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만 계속 듣고만 있으면 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면 다른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행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해야 돼요. 믿음 없는 친구하고 놀면 믿음이 있던 믿음도 사라져. 믿음 좋은 사람, 교회 와서 여러분의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게 보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아멘이 제대로 나오니 억지로 지금 믿음이,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아멘. 그냥 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늘 가까이 하면은 있던 믿음마저 다 까먹어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그 목사님하고
뭐 같이 늘 다닌다고. 그럼 그 사람이 엄한 짓 하고 타락하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교회 한 번씩 오고 맨날 믿음 없는 얘기만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늘 술 친구하고 가까이 해보세요.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술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지금은 믿음이 별로 없지만 내가 믿음이 작지만은 앞으로 내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가 여러분 오늘 겨자씨의 비유 작은 그 씨가 작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됐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오늘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 작은 믿음에서 나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큰 나무가 되고 믿음의 거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아까는 그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는 좀 찝찝했지만 다시 이제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믿음의 거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 말은 좀 더 쉽잖아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는 좀 애매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 오늘 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뭘 귀하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작은 은혜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은 난 큰 은혜 받았다. 어떤 것은 또 별로 은혜가 크지 않는 것 같아. 은혜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어떤 극적인 은혜들 있잖아요. 스릴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어. 오늘 공정훈이 죽였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공정훈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잖아요. 그럼 막 방방 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실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공기 돈 주고 사서 지금 숨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건강하잖아요.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가 아유 공부 못해도 제발 건강만 해라 이제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또 말씀 피우더니 또 마약으로 이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어떤 국회의원이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지사님 힘내십시오 하면서 나는 내가 가서 보고 싶어도 내 자식은 내가 볼 수가 없고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자식이 내 곁에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자식이 죽었어요. 죽음 이제 자기 그러니까 당신은 그래도 아들이 뭐 감옥에는 갇혀 있지만 그래도 볼 수 있지 않냐? 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힘을 내라고. 그래서 그분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거죠. 오늘 내가 건강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뭔가 극적인 거 그냥 로또 샀는데 당첨됐으면 은혜입니까? 아 근데 로또 그 당첨돼서 뭐 이 망한 사람들 가정 깨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에 그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로또 당첨돼갖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다 왼수가 되더라고. 그 돈이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 없을 때는 화목했던 가정이.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은혜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뭐 부담스럽고 억지로 끌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 북한 땅에만 가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거든요. 봉수교회가 있고, 교회가, 이 공식적인 교회가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성당도 있고. 그런데 거기 나오는 성도들은 전부 다 진짜 성도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다 첩보원들이에요. 그 사람, 그 북한의 그 교회 전도사가, 우리는 부활 안 믿는다, 뭐 하나님이 어디냐, 미국의 그 기자 가서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아, 요즘 과학의 시대에 무슨 부활이 있냐. 여러분, 과학의 시대에 무슨 부활이냐 할 때 그 교회 그 전도사예요. 근데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지하에 가 있잖아요. 그 지하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소원이 소리내서 제대로 된 이 악보에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고요. 성경 펴놓고 마음껏 읽어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고, 목사님에게 세례받는 게 그들의 소원이고. 저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 사람들이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요? 그 사람들은 평생의 그들의 기도지, 성경 한 권을 가져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평생의 소원.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우리는 완전히 장식품이잖아요. 성경 안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가져가면은 일일이 그 펜으로 다 적어요. 한 장씩 다 찢어서 벗겨서 그것을, 성경을 암송하고 다 머릿속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저 지금 잘 살고 있는 남쪽의 사람들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타락하지 맙시다. 아멘. 신앙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은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여기에 은혜의 자리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교제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공부할 수 있는, 내가 나를 학교에 보내주신 은혜잖아요. 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은혜잖아요. 이 작은 은혜들, 이런 작은 은혜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작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뭘로 보답할까? 여러분,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시편의 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본 거 있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몇 가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몇 가지쯤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아마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만 가지 정도 받았다는 생각은 아마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받긴 받았어. 근데 만 가지, 셀 수 없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만 가지가 더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뭐요?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자기 딸이 이제 귀신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의 귀신을 좀 내쫓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절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여자가 강청을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개들에게 주인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래도 그 말이 옳지만은 개들도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은 주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그런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만족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이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고 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고 오고 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분과 더 친밀함을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더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작은 헌신들, 그리고 봉사들, 섬기는 것들, 어떤 내가 하나님 주신 그런 직분들, 이런 것들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 찬양단들인데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게 귀한 거잖아요. 내가 기타를 칠 수 있고 키보드를 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더 많은 일들, 더 이제 그보다 더한 일을 주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어떤 섬기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청소하는 것들, 이것들을 여러분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섬기고도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억지로 그냥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에게 복이 가겠어요? 그냥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게 축복이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시한부 3개월 받았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3개월 시한부 선고 받았는데 3개월 동안 이 강단, 목사님 설교하는 그 강단을 제가 3개월간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3개월 동안 자기 딸이 와서 부축하고 아주 매일 와서 이 강대상을 청소하더래요. 그리고 청소를 계속하다 이제 의자도 닦고 근데 3개월이 지나갔어요. 또 여기저기 청소, 나중에 기둥도 닦고 벽도 닦고 로비도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무려 5년 동안이나 청소를 하셨어요. 3개월 산다고 시한부 판정받는데 5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것을 안 놓치고 계속 청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5년째 되는 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자기 목사님한테 신방을 와달라고 청했어요.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무슨 예배요? 그러니까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지금 침대에 팔팔이 갖고 앉아있더래요. 죽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임종 예배를 드려요. 건강한데 무슨 임종? 아니요, 저 임종 예배 드려요. 옆에 자기 남편이, 당신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 가고 나면 우리 남편 또 세장가 갈 때 줄에 서 주세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농담하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30분쯤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작은 일에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했더니 주님이 너 오늘 간다 이 말씀 하셨던가 봐. 그러니까 와서 임종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10%예요. 10%. 나머지 90%는 구경꾼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꾼은 말만 해. 구경꾼 구경만 해. 누가 하나. 근데 일꾼은 10%인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해. 헌신을 해. 봉사해. 섬겨. 여러분 다 10%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 일꾼이 필요하지 말꾼이 왜 필요해요? 구경꾼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러 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배 보러 가자 그래. 보러.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배 보러 간다 가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작은 헌신, 봉사, 섬김,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들 있잖아요. 여기 셀 리더들도 있고 여기 뭐 간사들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가 특별하게 잘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뭐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있죠.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뭘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얼마나 충성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얘기죠. 여겨주셔서 그런 직분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여기 셀 리더들이 됐든 뭐 간사들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그것이 작다고 여기면 안 되죠. 사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작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작게 여기니까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은 헌신, 봉사, 섬김, 직분 내가 하는 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겠냐? 중요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매일 교회 오셔서 청소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학교에 가서 대학에서 청소하신 분인데 매일 교회 오셔서 앞, 뒤 다 쓸고 청소해요.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천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볼 때 그런 걸 우습게 여길 수도 있죠. 어떤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그분을 귀하게.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그분 뭐 실명 거론하지 않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하시잖아요.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헌신들, 그 섬김들, 봉사들, 또 맡고 있는 그 직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은 그 일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 같은 것한테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그런 은혜 주시고 뭔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재능 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충성해야죠. 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 뭐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 안. 여러분 작은 헌신과 봉사, 섬김 그 직분에 충성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을 귀하게 되는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 짜투리 시간들을 귀하게, 작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작은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런 것들 다 귀하게 여겨야 돼.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값지게 보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반을 자고 또 거기서 반을 게임하고 반은 헛짓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잖아요. 세월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란 말이 뭐예요?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어제 이 땅을 떠난 사람한테는 뭐예요?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내일이었잖아요. 어제 죽어가던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하루가 그들에게서는 정말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또 하루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루를 그냥 쉽게 낭비할 때가 많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많고 사실 우리 이제 여기 다 그 젊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냥 잠자는데 인생 다 보내면 안 되잖아요. 게임하다 인생 보낼 겁니까? 뭐 요즘은 하여튼 교회 와서도 게임해. 교회 와서도 거기에 중독이 중독.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돼야지. 뭔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 젊은 사람들이 어떤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작은 시간들을 낭비하면은 나중에 인생이 뭐요? 나중에는 후회밖에 안 나와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삶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시 청년의 날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제 한참 중년이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 같은 20대 때 그 세월을 보냈어요. 나도 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시간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 더 저기 10대로 가고 싶죠.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다시 가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거의 정신 차릴 것 같아. 삶을 2번 살도록 해준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허튼 짓 안 하고 할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세월,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작은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게으름, 안일함, 나태, 이것은 뭐예요? 죄다, 죄. 게으른 게 죄예요. 그냥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는 거, 이게 성경에 보면 게으름은 죄고, 나중에 잠언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래 빙빙빙 문고리에 문이 빙빙 돌듯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곰피밤이, 빈궁함이 강도같이 찾아온다. 거지 된다, 거지. 게으름이 아니라고 나한테 오늘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뒹굴고 그러면은 나중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가난과 궁핍함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지라고 명찰 차고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작은 시간,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청년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다음 인생의 이막이 달라져요. 오늘 학생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왜 공부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더 잘하는 거죠. 정말 나는 머리가 안 되는데요. 머리가 안 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죠. 오늘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 처남이, 제일 큰 처남이 지금 52세인데 지금도 학교 다니더라고요. 공무원인데 지금도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쉴 틈이 없더라고. 그 사무관인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래도 공무원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간 거죠. 대법원에 가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도 지금도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도 뭔가 책을 쓰고 뭔가 계속 그러니까 그냥 아니라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지금 뭐하냐, 저 나이에 그냥 가만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지, 이렇게. 근데 자기의 어떤 목표를 가지면, 비전이 있으면은 이제 계속 목표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잠언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한다? 방자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말해도 목표가 없으면은 어디로 뛰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활을 들었는데 어디로, 이 관역이 없으면은 어디다 쏘겠어요? 허공에다 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꼬린 지점을 봐야, 올라야 될 그 정상을 봐야 거기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비전이 없어서 방자히 지 멋대로 사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비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데 그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작은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게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심전력하자.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요. 다시 한번 전심전력하자. 그냥 대충이 아니잖아요. 적당히 최선을 다하자니, 땀 나도록 뛰자는 얘기잖아요. 어떤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인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여기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소유할 땐 그 작은 물질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쓰고 사치하고 세상 쾌락과 이런 것에 그런 것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제 이 물질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다 쌓아놓으면 좀이나 동록이나 이런 것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런 물질의 복을 받고 또 그런 작은 물질이라도 여러분이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세우고 주를 위해서, 귀한 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곳에 그 물질을 쓸 수. 그러니까 뭐 어떤 보니까 어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재산이 한 20억 되신 분인데 이분들이 회사 다니다 IMF 때 그때 회사에서 이제 명퇴당하고 그리고 무슨 사업에서 다 망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부부가 돈이 20억 정도 되는 걸 몰라요. 왜냐면 워낙 검소하게 사니까. 근데 이분들이 뭐 폐지도 죽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이 그 어렵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게.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곳에 육신에다가 너무 많이 막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제 뭐 명절을 해서 특별히 더 잘 먹는 것도 없잖아요. 먹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하은이하고 임순이하고 밥을 사준다 해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2만 원 하잖아요. 요즘 좀 괜찮은데 2만 원씩 하잖아요. 밥 한 번 먹는데 사실 2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2만 원 내고 밥을 먹으려면 아마 손이 떨려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늘상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그런 물질들을 귀한 곳에다, 가치 있는 곳에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세우는, 우리 이제 꿈의 교회는 3천 교회 세우는 게 어떤 비전인데 동남아에다 2천만 원 있으면 교회 세우다는 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사 보내는 일에, 그런 곳에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정말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0월 21일 날 스카프레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초청하잖아요. 레이지파. 근데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이 스카프레를 초청하고 싶었어요. 하여튼 10년도 넘었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럴 여건이 안 됐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 그 젊은 애들? 전 제이였으니까 걔들 초청하려다가 이제 뭐 안 돼서 뭐 했는데 이제 사실 어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뭐 200만 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인으로 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 레이지파 초청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많은데 어떤 사람 10만 원도 하고 50만 원도 막 이런 그 헌신해 주는 우리 청년들이 참 여러 명 있어요, 지금. 오늘 또 뭐 제가 또 누군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사실 그렇게 넉넉 안 한 것 같은데 그 청년이 저한테 10만 원 또 이번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이 됐던 그 물질을 내가 그거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를 위해서 값진 곳에 쓰여지면은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시간들, 작은 물질들 그거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멘.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 옆에 있는 그런 작은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을,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 좀 그냥 나보다 좀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병약해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가진 게 없어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다 우리가 볼 때 뭔가 그 부족함이 있는 사실은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작은 지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그 모습이
계속해서 평생의 그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작은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제자들 사실 12명 뽑았지만은 갈릴리 다 촌놈들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무슨 스펙 보고 뽑았으면 그 친구들 뽑았겠어요? 제일 우리 표현대로 찌질해 보이는 사람들 뽑은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삶이 변화가 되고 바뀌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큰일하게 생겼죠? 크게 쓰임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 강할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근데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번에 이제 제가 그 가족들 모임에서 저희 처남이 그래요. 대법원에 있으면서 거기 판사들, 거기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능한 판사들이 거기 다 모였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 메일을 보내도 항상 이렇게 보내요. 존경하는 누구님, 이렇게 보내는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머리에 든 것만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이 돼 있구나. 인격적으로. 사실 자기는 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공무원인데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더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메일을 보내고 할 때 존경하는 누구님 이렇게 항상 하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 같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 또 허물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 허물을 지적하고 이런 거 하지만 우리가 그 약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정말 그들이 나중에 변화되고 더 놀라운 역사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 오늘 내 믿음이 너무 작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 여러분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이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작은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작은 은혜들을 늘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작은 섬김들, 봉사들, 헌신들, 내가 맡고 있는 그 직분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더 귀한 일, 더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작은 시간, 작은 물질, 특별히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열심히, 지금은 비슷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우열이 가려집니다. 위치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여기서 똑같지만은 나중에는 누가 내 자리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머무를 자리는 내 스스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오늘 내가 작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청년 때 이 값진 어떤 시간들을 어디에다 투자하냐, 게임하는 데 투자하냐, 노는 데 투자하냐, 잠자는 데 투자하냐, 뭐 엉뚱한 데 투자하는 사람은 나중에 뻔한 거죠. 여러분, 값진 곳에,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물질 귀한 곳에 쓰십시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작은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축복하십니다.